시작. 자, 열불의 짐승, 그 다음에 그걸 탄 음료. 자,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여기서 비로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진상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요. 그것도 희한하지. 이놈의 음료가 열불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다 그랬었지.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 그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동안 짐승은 음료를 등에 태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세상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열불, 즉 교회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세상주의에 의해서 역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세상주의의 유혹을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 이거 참 무슨 소린가? 참 궁금하지? 망하게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4절에서 그 음료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는데 그것을 벗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음료, 즉 세상주의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막강한 권세와 매력을 풍겨서 사람들이 홀딱 빠지게 했죠. 그래서 그들을 범죄의 골짜기로 몰고 갔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요, 헛것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그 세상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드러내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 참 희한한 말이 나왔어.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는 것은 마치 철천지 원수를 멸할 때 증오에 불타서 잔인하고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세상주의 물질 문명주의를 지긋지긋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불행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무섭게 그 잔재를 파괴하고 청소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얼른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응? 물질이 중요해.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지식, 인간의 지식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냥 다 사로잡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미쳐 빠져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다는 거지요. 그것도 뭐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이 아니라. 아, 그거 참 희한한 말이 나왔어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좀 더 많이 누리고 가지자 하는 주의로 동분서주하면서 애썼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세상주의의 결과가 자기들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알게 되어서 모두가 그 세상주의 물질 문명주의를 증오하고 파괴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른 생각나는 게 요즘에 이 오염, 이 오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여론이 이제 커지죠.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이제는 그 기름을 떼서 일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자동차는 없애버리자.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만들든지 또는 뭐 수소차로 만들자,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그 오염에, 그러니까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지금 뭐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랬다가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냐?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야.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여러 가지를 복잡하고 거대하게 만들어 놓기도 녹느라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는데, 이때는 그것들이 쓰레기로 여겨지고 해로운 것들로 여겨져서 그것들을 부수고 청소할 때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뿐이다. 알았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장이나 학교나 시장에서나 공사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주의의 산물을 만드느라고 처절하게 싸우며 땀 흘리고 했었는데,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요 해로운 것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때 그 허무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얼른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알아두라고.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최후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붙잡혀 살던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은 사탄을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괴로운 것뿐인가 하는 것을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미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 세상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주의의 세계와는 달리 이제 최후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미쳐 발광해가지고 지네들이 따라가던 것을 막 그냥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데, 결국엔 또 이게 뭐야?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 거야? 교회로 향한다 이거야.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내보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나라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세상주의, 물질 문명주의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에 빠져? 우상숭배. 지금 사람이 물질, 과학 이런 데 미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말이야, 그건 문명인이고 뭐가 그냥 이제 우상숭배로 또 확 치달아간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육적인 부귀영화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되기보다는 정신적, 종교적으로 크게 타락해서 극심한 우상주의에 몰두하게 된다. 끔찍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한 뜻을 이루고 짐승에게 나라를 주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지.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 그랬어. 그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 또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기한이 찰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한이 차면 여지없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는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그토록 도취돼서 살던 세상주의, 물질 문명주의 세태가 이렇게 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세상, 이 물질 문명주의 세상은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끼리의 갈등과 싸움을 통해 멸망을 당한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 세상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협력해가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또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며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결과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해롭게 되고 망하는 겁니다. 17장에서는 음료의 정체와 그 음료가 지배하는 짐승과 열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음료가 짐승의 뿔들의 역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음료가 지배하던 이 세상과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예언해 줍니다. 자, 17장은 사탄이 내세운 음료와 짐승과 열뿔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상황의 배후의 영적인 판도가 어떨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제 18장은 그 영적인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 세상주의, 물질 문명주의 세태에 결코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함을 강력하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선 1절 소두에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18장의 예언도 17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같은 줄거리의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들은 그 앞에 나온 예언의 결과임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장이 원인이라면 18장은 결과고, 17장이 배후라면 18장은 그 배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펼쳐지는 무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는데, 이 천사도 17장 1절에 나오는 천사와 같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란 말이에요. 18장도 17장과 함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예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17장의 사건 전개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18장의 천사도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가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그 천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 바벨론 성이 멸망되는 것을 선포하는 권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천사는 이미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내려질 하나님의 7 대접의 재앙을 이 세상에 쏟아붓고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요, 큰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장 1절에서 이 천사가 바벨론 성의 멸망을 선포할 권세를 받아서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을 큰 권세라고 일컫고 있음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큰 권세요, 큰 권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고 선전하는 것이야말로,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즉 인간이나 천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고 권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천지 만물이 생겨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설되자마자
온갖 자연 법칙과 원리가 생겨나서 수천 년 역사를 거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법칙과 원리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여져서 세상 만물과 만사가 질서 있게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제요 권능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권세 있는 일 중에 권세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를 정권대사 또는 특사로 임명해서 다른 나라 통치자에게 보내는데 그 특사로 보내지는 사람은 최고 통치자가 신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누가 특사로 발탁되고 보내진다면 그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지요. 이 땅에 있는 한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서 전권대사나 특사로 부름을 받고 쓰이는 것도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나님의 특사로 선택되고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한 영광인지 1절을 다시 보면 그 천사가 땅에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 때문에 땅이 환해지더라 그랬어요. 여기 땅이 환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전깃불을 켜면 어두움이 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죠. 이 땅은 저주받고 죄 많은 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천사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저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태양이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영원히 천국을 밝힌다 그랬는데 참 이것도 신비한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비친다 이거야. 천국은 원 태양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는 광채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이해하고 알 뿐이다. 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대낮에 말이야 태양보다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내리비쳤다 그랬죠. 그래서 모두가 꼬꾸라지는데 그때 바울은 이미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이 일단 딱 비치면 무슨 전기비르고 뭐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보다 밝은 빛은 없다고, 이 지구상에는. 그런데 대낮에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그 태양에 아는 다른 빛이 하늘에서 바울 일행을 내리비쳤다 이 말이야. 모두가 꼬꾸라져 가지고 바울은 이제 눈봉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친 빛, 이거 뭐야?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빛이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태양빛이니 전기불이니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광채는 하나의 환상적인 허상이 아니고 그 태양빛처럼 확실히 존재하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한 육적 감각으로는 결코 그 빛을 보거나 알 수 없을 뿐이,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천국 간 성도들은 모두 이 영광의 광채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얼굴에 광채를 띠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을 의미하는 그 거룩한 세례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고자 함이었다고 말해요.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났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예수님의 광채를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당분간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바로 여기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천사의 광채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영적인 광채.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 그가 그 계시를 선포하고 가르칠 권세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